삶의 가장 큰 돌파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하나의 결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결정하지 않는 자는 이미 패배한 자다. 망설임은 미래를 훔치고 즉각적인 결정은 운명을 창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힘이 생기기를, 지혜가 다가오기를, 자신감이 차오르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단순합니다. 준비란 행동의 결과이지 행동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준비는 오직 결단과 실행 이후에 따라옵니다. 완벽을 기다리다 평생을 잃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은 처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행동 속에서 빚어집니다. 불완전한 첫걸음이 없다면 완벽에 도달할 길도 없습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 당신은 된다. 즉각적인 결정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주는 주저하는 자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뛰어드는 자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를,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이는 자를 보상합니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을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하루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바꿉니다. 당신이 지금 행동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용기는 당신의 피 속으로 흐르고 당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당신이 멈추면 그 멈춤 또한 대물림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시작한다. 나는 지금 행동한다. 나는 기다리지 않는다. 이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다시 쓰는 선언입니다. 삶은 당신이 즉시 내린 결정들의 합입니다. 당신이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운명을 새기고 있습니다. 망설임은 쇠사슬이고 결단은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정을 내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기다림은 착각이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준비가 되면 시작할 거야. 그러나 준비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힘이 모이기를 기다리다 삶이 끝나버리고 지혜가 다가오기를 바라다 청춘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차오르기를 바라다 꿈이 무너져 버립니다. 나폴레온 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준비란 행동에서 나온다. 즉, 기다림 속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움직임 속에서만 힘이 태어납니다. 준비하려는 태도는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두려움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라고 속삭이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완벽한 순간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순간입니다. 움직임이 변화를 만든다. 당신은 움직일 때 변화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는 그대로 남습니다. 힐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나는 움직임 속에서 내가 된다. 한 사람이 목표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는 이미 어제의 자신과는 다릅니다. 그 발걸음은 그의 뇌를 다시 쓰고 그의 영혼을 확장시키며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듭니다. 운명은 기다림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행동 없는 기다림은 무덤과 같고 떨리는 발걸음조차 행동이라면 그것은 미래의 씨앗입니다. 순종의 법칙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힐은 그것을 순종의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이 법칙은 말합니다. 당신이 진리에 즉시 순종할 때 진리가 당신을 보상한다. 많은 사람들은 내적 음성을 듣습니다. 양심, 직관, 신성한 부름, 그러나 그들은 미룹니다. 내일 하자, 다음 달 시작하자, 더 준비되면 움직이자. 하지만 그 순간 이미 그 부름은 약해지고 그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순종은 지체 없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진리를 듣고도 멈춘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기회를 잃게 하고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목적의 긴급성 인생은 짧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당신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서서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목적은 긴급합니다. 삶의 의미는 지금 실천될 때만 살아 있습니다. 내일로 미룬 목적은 이미 죽은 목적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내일 시작할 가능성은 더 줄어든다. 이 말은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허락은 필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허락을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환경이 나를 도와주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러나 인생의 위대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허락을 받았다.
삶은 당신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당신에게 허락을 주었습니다. 움직이려면 더 이상 승인도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끄는 사람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임명한 리더다. 리더십은 직위나 타이틀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선언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꿉니다. 빠른 행동이 정체성을 만든다. 느린 행동은 변명을 낳습니다. 빠른 행동은 정체성을 만듭니다. 당신이 즉시 움직일 때 당신의 뇌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당신의 영혼은 새로운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새벽에 일어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당신은 단순히 하루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나는 꾸준한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 뇌와 몸 전체에 각인됩니다. 이 반복된 선언이 쌓일 때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의 눈에 그리고 세상의 눈에 리더가 됩니다. 진리에 대한 즉각적인 복종 진리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감동은 증발합니다. 삶을 이끄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그는 들으면 움직입니다. 깨달으면 실행합니다. 진리에 즉각 복종합니다. 힐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진리에 즉시 순종한다. 나는 먼저 행동한다. 이 태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곧 기준이다. 리더는 외부 환경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그는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주저할 때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완벽해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움직이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완벽해집니다. 관객과 창조자 삶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 자신의 운명을 건설하는 자와 관중석에서 다른 이들의 삶을 구경하는 자. 관객은 안전합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창조가 없습니다. 창조자는 불안합니다. 그는 넘어질 수 있고 비웃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준비되기 전에 시작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결국 구경꾼으로 남았고 준비되기 전에 움직인 사람들은 결국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머뭇거림의 대가 머뭇거림은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머뭇거림은 기회의 살인자입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이미 움직입니다. 당신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다른 이는 이미 돌을 쌓고 벽을 세우고 집을 짓습니다. 구경꾼은 늘 변명합니다. 내일 시작할 거야. 상황이 나아지면 해볼 거야. 그러나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상황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끝없는 기다림으로 흘러갑니다. 창조자의 떨림, 창조자 역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도 망설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벽돌을 쌓고 불안한 심장으로 길을 냅니다. 그가 특별한 이유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두려움을 연료로 삼습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떨며 나아가는 자가 기다리는 자를 이긴다. 삶은 무대다. 삶은 경기장이고 무대이며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관중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점수는 오직 참여하는 자,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관중석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그것은 당신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무대 위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결론, 행동하는 자와 지켜보는 자. 세상은 지켜보는 자에게는 동정을 주고 행동하는 자에게는 승리를 줍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구경할 것인가, 건설할 것인가. 나폴레온 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메아리칩니다. 망설임은 패배다, 행동은 창조다. 피 속에 흐르는 기억, 인간의 피에는 단순히 생물학적 정보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조상의 선택, 습관, 두려움, 믿음이 함께 흐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정은 우리의 후손들의 피 속에 다시 새겨집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세대의 연결고리다. 이 말은 당신의 책임을 무겁게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삶에 영광을 부여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운명을 형성합니다. 가문의 사슬을 끊는 자, 어떤 가문에는 두려움의 사슬이, 게으름의 사슬이, 실패의 사슬이 대물림됩니다. 어떤 가문에는 폭력의 그림자가, 중독의 패턴이, 무책임의 습관이 세대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힐은 선언합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사슬을 끊는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걷는다면 그 순간 가문의 역사는 바뀝니다. 당신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사슬을 끊는 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두려움을 끝낸다면 당신의 자녀는 더 이상 그 두려움을 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게으름을 끝낸다면 당신의 손자들은 더 이상 그 늪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용인하는가, 무엇을 대물림하는가, 힐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용인하는 것은 자녀가 증폭시킨다. 당신이 작은 게으름을 용인하면 자녀는 그것을 큰 게으름으로 살아냅니다. 당신이 작은 거짓을 용인하면 자녀는 그것을 습관적 거짓으로 이어갑니다. 반대로 당신이 작은 용기를 실천한다면 자녀는 그것을 큰 용기로 이어갈 것입니다. 당신이 작은 성실을 실천한다면 자녀는 그것을 강한 성실로 이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메아리처럼 울려 퍼져 다음 세대를 감쌉니다. 당신은 시작이자 연속이다. 당신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가문의 실패를 반복할 수도 있고 가문의 새 역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반복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시작하는 자다. 이 선언이 오늘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이 시작하는 그 길에서 당신의 자녀와 후손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유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을 받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이나 가난이 아니라 습관, 두려움, 믿음, 침묵 속의 규칙들입니다. 어떤 가문은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았고 어떤 가문은 늘 분노와 폭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가문은 책임을 피했고 어떤 가문은 항상 꿈을 포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치 DNA처럼 우리의 삶에 스며듭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내 성격이라 부르지만 진실은 그것이 세대를 따라 흘러온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끊어야 할 순간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멈추지 않으면 그 패턴은 계속된다. 만약 누군가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패턴은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손자들에게 흘러가고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멈추기로 선택하는 순간 세대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길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이 세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대적 거울, 우리가 미워하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미래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거부했던 아버지의 습관, 우리가 비난했던 어머니의 두려움, 어느새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힐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받아들여야만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부정하면 그것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면 그것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단절은 선언이다. 세대적 패턴과 단절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나는 끝이다. 나와 함께 이 패턴은 죽는다. 당신이 그 선언을 하는 순간 조상들이 반복했던 두려움과 실패가 당신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자녀를 위한 길, 당신이 세대의 사슬을 끊는다면 당신의 자녀는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대신 믿음을 배우고 게으름 대신 성실을 배우고 절망 대신 희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가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바뀌었다.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는 유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을 받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이나 가난이 아니라 습관, 두려움, 믿음, 침묵 속의 규칙들입니다. 어떤 가문은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았고 어떤 가문은 늘 분노와 폭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가문은 책임을 피했고 어떤 가문은 항상 꿈을 포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치 DNA처럼 우리의 삶에 스며듭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내 성격이라 부르지만 진실은 그것이 세대를 따라 흘러온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끊어야 할 순간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멈추지 않으면 그 패턴은 계속된다. 만약 누군가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패턴은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손자들에게 흘러가고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멈추기로 선택하는 순간 세대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길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이 세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대적 거울, 우리가 미워하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미래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거부했던 아버지의 습관, 우리가 비난했던 어머니의 두려움, 어느새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힐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받아들여야만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부정하면 그것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면 그것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단절은 선언이다. 세대적 패턴과 단절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나는 끝이다. 나와 함께 이 패턴은 죽는다. 당신이 그 선언을 하는 순간 조상들이 반복했던 두려움과 실패가 당신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자녀를 위한 길, 당신이 세대의 사슬을 끊는다면 당신의 자녀는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대신 믿음을 배우고 게으름 대신 성실을 배우고 절망 대신 희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가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바뀌었다.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 목적 없는 삶은 표류다 바다 위에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나침반도 없고 항로도 없으며 도착해야 할 항구도 모르는 배입니다. 그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밀어내는 대로 흘러갑니다. 마침내는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한 채 침몰하고 맙니다. 목적 없는 인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일어나지만 이유 없이 일어나고, 일하지만 방향 없이 일하며, 살아가지만 도착점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인생을 소모해버립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진 자는 반드시 도달한다. 목적 없는 자는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확실한 주된 목적, definite chief aim. 힐의 가장 강력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확실한 주된 목적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불길, 모든 다른 행동을 통합하는 중심점. 그것은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고 매일 밤 피곤 속에서도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당신이 매일 같은 문장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뇌를 다시 쓰고 영혼을 다시 각인시킵니다. 나는 나의 목적을 안다. 나는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산만함을 다스리는 법.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는 산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끝없는 소셜미디어, 비교, 불안, 두려움. 사람들은 방향 없는 자극 속에 자신을 잃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외부의 소음보다 자신의 내부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습니다. 그는 매일의 작은 결정들을 그 목적에 맞추어 정렬합니다. 힐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사명으로 살고 산만함으로 살지 않는다. 이 선언은 모든 선택의 나침반입니다. 가정을 이끄는 목적은 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을 이끌고 후손을 이끄는 법칙입니다. 아버지의 목적이 명확하면 가정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목적이 명확하면 아이들은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습니다. 당신이 목적을 매일 말할 때 가족은 안정감을 배우고 삶의 길을 배웁니다. 결론, 분명한 길 삶은 목적을 가질 때만 길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표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언하십시오. 나는 흐르지 않는다. 나는 나아간다. 나는 내 목적을 알고 그것을 향해 간다. 부에 진짜 의미 많은 사람들은 부를 오해합니다. 그들은 돈을 단순히 지위의 상징, 과시의 수단, 타인의 인정을 얻는 방법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경고했습니다. 재산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책임이다. 부는 단순히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부는 가족을 보호하는 울타리이고 세대를 이끄는 에너지이며 사명을 완수하는 자원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돈을 추구해야 합니다. 재정적 훈련은 사랑의 표현이다. 당신이 돈을 다루는 방식은 당신의 영적 성숙을 보여줍니다. 낭비는 무책임이고 무책임은 사랑의 부족입니다. 반대로 절제와 계획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힐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나는 인상을 주기 위해 벌지 않는다. 나는 보호하기 위해 번다. 자녀를 위한 저축, 가족을 위한 투자,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준비. 이것은 모두 사랑의 연장입니다. 당신의 절제가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당신의 훈련이 그들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부는 사명의 연료다. 부는 사명을 확장시킵니다. 당신이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싸운다면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재정적 자유를 가진다면 당신은 자신의 목적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에디슨이 수천 번의 실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자원을 제공한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네기가 제국을 세운 이유는 그가 단순히 철강을 판 것이 아니라 철강을 사명으로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부는 당신을 묶지 않습니다. 부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단, 당신이 그것을 올바른 목적에 사용할 때만. 돈은 시험이다. 돈은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돈은 당신의 진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당신을 이기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세대의 축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돈은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의 대답이 사치라면 돈은 당신을 파괴합니다. 당신의 대답이 책임이라면 돈은 당신을 강화합니다. 결론, 부의 사명부는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부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인상을 위해 벌지 않는다. 나는 보호하기 위해 번다. 나의 재정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사명이다. 규율은 족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규율을 듣자마자 자유를 빼앗기는 감옥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규율을 삶의 기쁨을 없애는 차가운 명령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힐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규율은 희생이 아니라 곱셈이다. 규율은 당신의 가능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가시키는 힘입니다. 규율은 당신을 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해방합니다. 규율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방종은 결국 파괴입니다. 반대로 규율 있는 삶은 힘과 명예, 그리고 안정의 기초가 됩니다. 습관은 미래와 맺는 계약. 하루의 습관은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와 맺는 계약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당신이 미래와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루를 낭비하지 않겠다. 당신이 건강을 돌본다면 그것은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후손과 맺는 계약입니다. 나는 나의 몸을 파괴하지 않겠다. 나는 강한 몸으로 내 자녀를 보호하겠다. 힐은 이를 영적 계약이라 불렀습니다. 규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와 영혼 사이의 계약입니다. 왕관을 쓰는 자, 규율은 왕관과 같습니다. 규율을 쓰지 않는 자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는 감정에 흔들리고 상황에 휘둘립니다. 그러나 규율을 쓴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도 똑바로 서 있습니다. 왕관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무게 때문에 머리가 똑바로 서게 됩니다. 규율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당신을 세웁니다. 규율 없는 재능은 무너진다.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재능은 있었지만 규율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능이 평범했더라도 규율을 가진 사람들은 세대를 바꾸었습니다. 에디슨, 포드, 카네기, 그들은 모두 규율 속에서 위대함을 세웠습니다. 재능은 불꽃이고 규율은 불을 지키는 벽입니다. 규율 없는 불꽃은 꺼지지만 규율 속의 불꽃은 세대를 밝힙니다. 결론, 나의 왕관. 규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왕관입니다. 나는 이 왕관을 매일 씁니다. 그것은 무겁지만 그 무게가 나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의 규율은 나의 자유다. 나의 규율은 나의 왕관이다. 나는 결코 이 왕관을 벗지 않는다. 짧은 성공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들의 눈은 단지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빠른 돈, 빠른 명성, 빠른 쾌락.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빛나는 듯 보이지만 햇살 앞에서 금세 사라집니다.
나폴레온 힐은 우리에게 더 깊은 길을 제시합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수세대를 두고 행동하라. 그는 경고했습니다. 짧은 순간의 성공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왕조를 세우는 자는 수세대를 통치한다. 왕조적 사고란 단순히 몇 년 앞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기를 바라보는 사고입니다. 나는 지금 단지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내 손자와 증손자의 삶을 위한 토대를 쌓고 있는가? 히브리 전통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단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결정은 단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세대들이 서게 될 무대입니다. 세대가 이어받을 토대에 만약 오늘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해도 당신의 자녀가 다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남겨두었는가?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다. 그것은 재건할 수 있는 힘이다. 철강 제국을 세운 앤드류 카네기는 단순히 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조를 남겼습니다. 그의 사고방식, 그의 습관, 그의 규율, 그것이 바로 제국의 진짜 기초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재산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순간과 영원의 차이 순간을 위해 사는 자는 오늘의 유혹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왕조를 위해 사는 자는 오늘의 고통을 견딥니다. 순간의 성공은 박수로 끝나지만 왕조적 성공은 역사가 기록합니다. 순간의 승리는 당신을 즐겁게 하지만 왕조의 승리는 세대를 해방시킵니다. 결론, 나는 순간이 아니라 왕조다. 나는 순간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세대를 위해 산다. 나는 박수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나는 역사를 위해 일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만약 오늘 모든 것이 이뤄진다 해도 내 자녀는 다시 세울 수 있다. 나는 순간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왕조를 세우는 사람이다. 우주는 반복으로 움직인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태양은 매일 떠오르고 매일 저뭅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그리고 다시 겨울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심장은 멈추지 않고 두근거리고 우리의 호흡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우주는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반복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반복은 파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진리를 우주의 습관력, Cosmic Habit Force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자 삶 전체를 지배하는 리듬입니다. 반복이 운명을 만든다. 당신이 매일 무엇을 반복하는지가 당신을 만듭니다. 당신이 매일 의심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매일 두려움을 반복한다면 두려움이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매일 믿음을 반복한다면 믿음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매일 목적을 외친다면 목적이 당신의 DNA가 됩니다. 습관은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 아니라 영혼의 각인입니다. 의식 리투알의 힘, 당신이 매일 하는 작은 의식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을 세우는 벽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하는 문장, 저녁에 잠들기 전 돌아보는 생각, 하루를 계획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우주의 힘과 연결됩니다. 힐은 기록했습니다. 하루를 잃는다는 것은 하나의 벽돌을 빼앗기는 것이다. 한 번의 무질서는 큰 틈을 만들고 큰 틈은 무너짐의 시작이 됩니다. 자녀가 상속받는 것은 시스템이다. 당신이 남기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재산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시스템을 상속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질서 속에서 살았다면 그 무질서는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질서와 습관 속에서 살았다면 그 질서가 그들의 삶을 지탱할 것입니다. 습관은 신성한 순종이다. 우주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만이 창조의 힘을 누립니다. 당신의 반복은 단순히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와의 협력입니다. 그러므로 힐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반복은 창조주의 서명이다. 당신이 하루를 반복할 때 당신은 우주의 리듬과 하나가 됩니다. 결론, 나는 습관 속에서 운명을 짓는다. 나는 우연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습관으로 산다. 나의 반복은 나의 유산이고 나의 리듬은 나의 힘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우주의 습관력과 함께 움직인다. 나의 의식은 나의 성체다. 나의 반복은 나의 미래다. 유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종종 유산을 돈이나 재산으로만 생각합니다. 땅, 집, 은행, 계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세대 만에 탕진될 수도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재산은 작을 수도 크기도 하다. 그러나 참된 유산은 무너지지 않는다. 참된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것은 믿음, 규율, 사명, 그리고 삶을 관통하는 원칙입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믿음은 세대를 지탱합니다. 집은 무너질 수 있지만 규율은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도덕적 파산은 금전적 파산보다 더 치명적이다. 가난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파산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당신이 돈은 남겼지만 정직을 남기지 않았다면 자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많은 재산을 남기지 못했더라도 정직, 믿음, 훈련을 남겼다면 그들은 언젠가 모든 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힐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부피카라 불렀습니다. 유산은 정체성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삶의 방식을 상속받습니다. 만약 부모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면 아이들은 회복력을 상속받습니다. 만약 부모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보았다면 아이들은 감사의 정신을 상속받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그것은 물건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계약이다. 당신의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입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은 정직을 떠올리는가? 아니면 거짓을 떠올리는가? 그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은 힘을 느끼는가? 아니면 약함을 느끼는가? 당신의 이름이 바로 자녀의 첫 번째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매일 묻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어떤 계약으로 만들고 있는가? 결론, 나는 보이지 않는 불을 남긴다. 나는 단순히 물질을 남기지 않는다. 나는 보이지 않는 불을 남긴다. 나의 믿음, 나의 규율, 나의 정직, 나의 사명. 이것이 나의 아이들이 결코 잃을 수 없는 유산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재산을 넘어 정체성을 남긴다. 나는 집을 넘어 믿음을 남긴다. 나는 순간을 넘어 세대를 남긴다. 세대의 한계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각 세대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고 누군가는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쳤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무책임 때문에 후손에게 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멈추는 곳이 당신 자녀가 멈추는 곳이다. 당신이 나아가는 곳이 그들이 시작하는 곳이다. 당신은 세대의 바닥일 수도 있고 세대의 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낮게 제한하면 그 제한은 자녀의 한계가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면 그 천장은 아이들의 바닥이 됩니다. 당신은 시작점이다. 가족의 운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규율을 세운다면 그 규율은 세대를 지탱합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을 선택한다면 그 믿음은 세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당신이 행동하는 방식이 바로 후손의 삶을 형성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혈통의 기초입니다. 끊을 것인가, 이어갈 것인가, 당신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두려움, 가난, 실패, 무책임을 그대로 이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은 그 사슬을 끊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슬을 끊는다면 당신은 해방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슬을 이어간다면 당신은 속박자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단순히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위한 선언입니다. 당신의 높이가 그들의 출발선이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나는 바닥이 아니다. 나는 천장을 돌파한다.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당신의 한계가 당신의 아이들의 한계가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돌파가 그들의 기초가 됩니다. 결론, 나는 끝이자 시작이다. 나는 끝이다. 나는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의 끝이다. 나는 시작이다. 나는 믿음과 규율과 자유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바닥이 아니다. 나는 천장이다. 나는 끝이자 시작이다. 나는 사슬을 끊고 왕조를 세운다.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계획만 하다가 끝냅니다. 그들은 노트북에 목표를 적고 마음속으로 꿈을 그리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계획은 준비일 뿐입니다. 실행이 없으면 모든 계획은 먼지와 같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계획하지 마라. 이미 세운 것을 실행하라. 성공은
준비의 완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불완전한 실행에서 시작됩니다. 행동 없는 계획은 죽은 씨앗이고 행동 있는 계획은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루틴은 재단이다. 당신의 하루는 재단입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성한 예배입니다. 하루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재단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루틴은 신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옵션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목표를 외치는 습관, 계획을 실천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멈추지 않는 자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멈춤에서만 끝이 됩니다. 넘어져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힐은 강조했습니다. 너는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의 선언입니다. 선언의 힘,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규율의 왕관을 쓴 자이고 세대의 천장을 돌파한 자이며 왕조를 세운 자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지금 시작한다. 나는 지금 행동한다. 나는 기다리지 않는다. 나의 규율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유산이며 나의 자유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멈출 수 없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